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이며 성례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병들고 지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저희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로 연약한 인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기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의 달인 10월에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아봐 주셨던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여기면서 살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자리가 힘든 삶이 아닌 감사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모든 기관들을 위해 함께 하시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주님, 시온 성가대가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단 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함 주셔서 꿀송이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10월 달은 사랑의 달로 보냈다면 11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목회 계획을 참고하셔서 협력해 주시고 또 신앙의 도움의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회실에서 정기 동회로 모입니다. 예고사항입니다. 오는 금요 한밤 기도회 8시 30분에 진행되겠고요. 11월 4일 토요일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내년을 계획하는 정책 당회가 있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수요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고백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감사 예물도 봉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참여하는 감사나무 만들기 하겠습니다. 1층 로비 들어오시면서 벽면에 붙어있는 거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라도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다가 부착해서 감사 열매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는 보이는 라디오 형태의 예배로 특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존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는 1부 예배이고 2부 예배만 순서를 좀 달리해서 우리 단상 다 없애고 이 무대를 삼아서 특별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24구역 유정순 집사님 멋진 상을 당하여 장례를 마쳤고 감사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떡으로 접대합니다.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떡 받아가셔서 드시면서 귀한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도일교회 헌신예배차 출타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함께 특별하게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수경 집사님 친정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를 하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예.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이쪽에도 계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그분들을 박수하면서 환영하실까요? 예.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을 보내면서 더 많이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어제는 여선교회 연합으로 야외 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 함께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한 주간 또 달이 바뀌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승리자로 감사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와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10월을 마무리하는 성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무한한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온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이제 11월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물로 드려지는 은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지런함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여건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기에 덤으로 물질의 은총도 더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들이기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봉헌하며 또 감사 예물을 봉헌하며 선교적 사명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였고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우리 교회를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도 봉헌하였고 매주를 잊지 않고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이렇게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더욱 우리 주님 주신 큰 은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손길들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나누어 주고도 꾸어 주고도 넘침이 있는 성도들의 손길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습제단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시간과 또 표어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예배 회복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옵시고 이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은총 속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온전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을 봉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유정순 집사님 가정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옵시고 아울러 장례 마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여 떡으로 접대합니다. 귀한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오직 우리 주님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시고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귀한 찬양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또 교육부서와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해 주옵시고 늘 아름답게 단상에 꽃꽂이로 섬기신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의 신음을 외면치 마시고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부분들 아픈 부위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들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은혜습재단의 한 가족이 되어져서 서로 동고동락할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쉬운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목다지신 주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적 찬양의 운율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예,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입교 세례 예식은 없지만 1, 2부 예배를 통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는 주일은 예고되어진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초점보다는 오는 주일이 감사주일이기에 감사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께 미리 감사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굉장한 시적 운율을 띠고 있고 또 감사주일 때 많이 낭송되어지는 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선창이 있고 후창이 있고, 선창 예를 들어서 1절을 말한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후창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선창과 후창이 있는 그런 굉장히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부분 이 선창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한 시적 운율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실제적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때의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고 이해하고 그런 모습으로 간주하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 중에 만물을 창조하신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 중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조 사역이셨거든요. 그러면 왜 창조 사역을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 사역 가운데 마지막 날 여섯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존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그 인간 존재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셔서 그 중심에 인간을 두셨냐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창조 행위는 전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관리하게 하셨고 이 인간들의 관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하시기 위해서 창조 사역을 하셨고 인간을 그 중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적 운율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진 이 지혜는 원어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숙고하다, 분간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총명으로 또는 이해로, 통찰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란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심은 너무나 상세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셔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늘을 지으셨을까? 가장 먼저는 하늘을 지으신 이유는 주님의 계시가 이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사랑이 그 하늘 속에 계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역시 이도 깊이 있는 시적 운율의 형태가 되겠지요. 상당히 가장 문학을 말할 때에 문학의 최고봉은 어디냐면 바로 시입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 속에 또는 한 문장 속에
엄청난 의미를 그 시로 함축시켜서 표현하기 때문에 문학의 꽃이라 하면 시 아니겠습니까? 시편이 바로 그래서 더 깊이가 있는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는데 지혜로 지으셨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즉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또 시편 57편 10절에 보게 되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의인화되어지는 하늘적 표현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늘에 담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슬을 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안개가 어떨 때는 차 운행하는데 불편하고 시야를 가린다 할지 몰라도 안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제 산행할 기회가 있어서 노고단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한 치 앞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욱한 안개이지만 계획했던 것이라 걸어서 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제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비 맞은 것처럼. 옷이 젖었으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도 비 맞은 게 툭툭툭 물이 떨어집니다. 제가 경험한 안개는 너무나 직접적인 안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도심에 사니까 안개가 끼면 운행하기 불편하고 시야에 걸림돌이 되니까 불편해서 이런 안개가 왜 끼나 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안개가 끼게 되면 이슬 못지않게 식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수분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를 직접 내리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했지 않습니까? 하늘이 내려주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시 한 편 짧은 시를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저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비, 안개, 이슬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시며 배려심이 깊으시니이다. 시편 기자의 운율을 따라 제 나름대로 한번 짧지만 시를 지어봤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개를 우리에게 끼게 해서 안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보이시기도 하고 아침 이슬을 내려서 온갖 생물들이 그 아침 이슬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 등등. 하늘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촉매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하지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바라보는 것 중에 하늘보다 높은 것은 없지요. 또한 하늘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처소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시편 123편이나 11편 등 여러 부분 속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늘을 볼 때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늘의 뜻을 인지할 수 있는 진짜 지혜로운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고통스러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지 눈물 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물을 훔치고 감추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도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지요. 또한 즐거울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더 큰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하늘을 향하여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떻습니까?
의미가 좀 여러분이 전달됐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좀 깊이 있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또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적 운율이고 표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히브리인들의 창조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책을 통해서 또 신학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더라고요. 또한 이것은 오늘을 산 우리 성도들의 세계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때요? 어떠한 호수나 물 위에 아이들이 또 장난스럽게 대야에 물을 담아서 그 위에 작은 어떤 장난감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죠. 며칠 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어떤 목사님께 들어가면서 목사님, 내 오리방석 좀 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뜨거하게 쳐다보고 목사님 오리방석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리방석이 뭔지 아세요? 예, 물이잖아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좋을 텐데 전 좀 유머스럽게 오리방석 좀 줘봐요 그랬더니 뭐 방석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기 있잖아. 이게 오리방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 평생 처음 들어본 소리입니다라고 목사님 그러신 젊은 목사님이라니까 그렇죠. 유머스러운 표현이지만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사물체 얼마나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푸근함이 주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거예요. 아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유는 필요에 따라서 물이 수분이 공급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바디 몸의 수분이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요? 70% 이상이라며요.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생존해 갈 수가 없지요. 바로 이 물은 생명의 어떤 공급적 요소로 봤을 때 절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또한 지혜로 하늘을 펴셔서 그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놓은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이 물, 땅을 궁창의 물들 위에 펴셨다. 편단 말은 펼치다, 입히다,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적 관점에서 땅을 물 위에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땅이 지금 어떤 아이들 장난감 물 위에 띄우는 것처럼 둥둥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이 땅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수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오시는 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생수를 마심을 통해서 수가상 여인이 우리 주님 주신 그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달라해서 마시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물을 마시는 행위적은 아니지만 우리 영적 이 갈급함이 있을 때에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우리의 이 가람이 해결되어지는 그 은총으로 나가는 게 그게 감사주의를 앞둔 성도적 삶에 있어 진정한 감사이자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 이 표현도 참 정말로 시편답다는 표현입니다. 7, 8, 9절에서 보게 되면 빛이 등장합니다. 빛을 두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큰 빛과 작은 빛들. 어때요? 큰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빛 교회도 있더라고요. 빛은 빛인데 큰 빛입니다. 큰 빛은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사역적 관점으로 봤을 때 무엇을 상징해요? 해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는 절대 불가결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햇빛이 없다, 태양빛이 없다 하면 생물이 존재합니까?
물론 음지식물은 존재하긴 하지만 음지식물도 사실은 빛이 있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더라고요. 음지식물이니까 빛이 없어도 된다. 아니에요. 음지식물도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 작은 빛들이 이 음지식물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큰 빛, 놀랍고 크신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큰 빛만 있고 작은 빛이 없다 그러면 생물은 다 타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작은 빛이 있기 때문에 큰 빛적 요소도 동시에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살펴봤을 때 참 의미가 깊다. 9절 볼까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달과 별들은 곧 작은 빛적 요소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개념에서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빛의 자녀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절대 불가결 요소로 빛을 받아야 사는 존재적 요소로 빛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빛을 말씀할 때에 이 땅에 나가서 우리가 빛을 발하며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적 역할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 것을 주님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절대 필요한 불가결한 우리 빛적 요소를 가지고 살아야 할 성도인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큰 빛적 요소와 더불어서 작은 빛들의 요소를 통해서 이게 합해져서 결국 총체적 빛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더 밝아야 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은 따뜻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온화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혼자 미소를 지어봤어요. 지금이야 워낙 난방시설이 발달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동시대 내지는 그 윗세대들 학교 가면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수업 종이 울리자마자 뛰어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뛰어갔습니까? 양지 바른 곳. 그리고 조금 힘센 아이들은 좋은 자리 차지합니다. 엉덩이 밀고 막 이렇게 밀으면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죠. 길어야 10분입니다. 그 빛을 쬐을 때의 그 따뜻함, 그리고 좋은 친구들. 그래요. 성도적 삶으로 산다는 것은 한 주간 추수감사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하늘을 통한 사랑의 표현, 또 물 궁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큰 빛과 작은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빛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표현을 나도 우리도 오는 추수감사주일 때에 감사적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적 표현을 하게 해주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한 주간 감사의 마음 묵상하면서 온전한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1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씹으려 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지금 우리는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엄숙한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과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면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성찬상을 베풀고 이제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사 이 떡을 먹는 우리들이 신령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떡을 받아 먹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이 보배로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심 감사하며, 이제 잔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도와주는 빛의 잔들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마침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어느 때보다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성찬을 준비한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더불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다 했습니다. 591장 3절 함께 찬양드립니다.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